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나이가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 구걸하는 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에게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걸린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이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으킨 기적,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일으킨 기적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미문은 그 아름다운 문이라 그런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왜 첫 기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으켰는가? 성전, 소위 말하는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 바깥이지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게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 배경에 의해서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소위 우리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도 없었죠. 그들이 늘 습관대로 유대교도로서 제자들이 유대인들 회당을 같이 썼어요. 그 회당에 들어와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됐던 그 시대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이 안 됐던 시대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인데 바로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의미는 성전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제 제일 처음 성령의 사건을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성전,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 오늘 성전에 제일 처음 그 성전 앞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자, 왜 하필이면 이 첫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을 짝짓게 해서 만나서 둘이 이렇게 짝이 돼서 성전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을까? 자, 교회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곳이냐? 자,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급해요. 괄괄해요. 아주. 요한은요, 아주 소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요한은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베드로는 아주 터프해요. 뭐 그냥 수염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좀 벗겨지고 그래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베드로는 외향적이라고 하면 여긴 내성적이에요. 또 이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아요. 요한은 나이가 제일 적어요. 물론 도중에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요한이 그래도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나이도 많지요. 나이 차이도 제일 많이 나지요. 성격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어땠어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다녔어요. 곧 그들은 기도 생활하는 데는 마음이 합쳐있던 거예요. 바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 교회는, 이제 세워지는 교회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만나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요한은 요한 같은 사람만 만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격 반대, 나이도 정반대.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데만큼은 마음이 같았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교회의 터를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만나요. 복된 사람과 만나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신앙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죄악보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악된 것보다 복된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을 나누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원칙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한 일에 서로 맞장구를 쳐야 돼요. 선한 일에. 우리 한번 가만하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맞장구 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악한 사람들끼리만 또 같이 뭉쳐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장구를 치니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같이 붙어 다니고 같이 교회 다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의 선한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손을 잡는데 우리의 우정, 교인들의 우정,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한번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선한 일에 조화를 잘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악한 일에 조화를 잘 되는 사람인가? 늘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들도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모습이고 다른 환경이지만 그런 조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첫 기적을 성령을 통해서 성전에서 세우게 한 것은, 자, 여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1절에, 2절에,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와요. 성전이란 말이.
그 짧은 11개, 10개 구절에 성전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 연도 연설할 때에 뭐 통일에 대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냐, 경제에 대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올해의 그 정치 기조는 통일 쪽이다, 경제 쪽이다, 아니면 외교 쪽이다, 국방 쪽이다, 그걸 분석해서 그 토론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10개 구절에 6번이나 성전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 여기 그 사도행전에 했다고 하는 것은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전 중심이 되라. 아직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명히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사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전에는 한국에서도요, 주일 성수 교회 중심에서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라고, 그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이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 의식을 싹 바꿔놨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우리 그러죠. 요즘은 자녀들이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TV 거실에 보고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 있던 자녀가 아무 말 없이 쓱 나오더니 그 아버지 옆에 턱 앉아서 같이 기대서 이렇게 TV 아무 말도 없어요. TV 한참 보다가 그냥 저 들어가 잘게요 하고 먼저 들어가요. 그럼 어때요? 제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옆에, 어머니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그 1시간 동안 앉았다가 뭐 같이 TV 보면서 별날 얘기는 없어도 자기 방에 들어가도 부모로서는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가는 게 그렇게 큰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1시간 나와서 있는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좀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졸아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시집간 딸이 뭐 어느 날 왔는데 그냥 와가지고 뭐 다른 일 안 해요. 그저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 자던 그 침대에서 푹 자다 일어나서 나와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어요. 그래, 얘가 이렇게 편하게 우리 집에 와서 자는구나.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비록 몸이 피곤해서 존다고 할지라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 그 첫 기적을 교회 앞에서 일으킨 것은 너희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의 안진뱅이 사건, 기적 사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 유대인들은 지금 같은 성전 안에 유대인도 있고 제자들처럼 기독교인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이 기독교인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성전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교회 성도의 누구에 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죽인 사람을 그들은 섬기는 사람,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도 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꾸준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에 100%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성전 앞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교회 앞에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때문에 거지잖아요. 구걸하는 자 중에 왕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고 집중해서 모이고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요, 지하철역 앞에서나 어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도 넓혀야지, 남에게 적선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그 거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선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많이 베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앞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앞은요, 아무나 구걸 못해요. 제일 거지 중에, 구걸하는 자 중에 제일 왕초만 할 수 있어요. 다 세력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나 아무데나 가서 구걸하면 자기들끼리 싸움 나잖아요. 노숙자도요, 그 보면 지하도 가보면 짬밥 순서가 있대요. 제일 좋은 데는 오래된 사람, 신입들은 점점 입구 쪽에 추운 데로, 그렇대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거지 왕초가 제일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소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오늘 4장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 동안, 그 최소한 그 성전 앞에서 30년은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좋은 성전 앞에서요, 그 좋은 자리 앞에서. 그런데 그 구걸만 생각하던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됐잖아요. 그래요. 안진뱅이에게는 그 성전이요, 구걸하는 장소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은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장소단 말이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좀 빈약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곳이에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세다 광야예요. 만약에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지 않은, 기적을 안 일으켰으면
우리는 지금도 벳세다 광야를 들어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벳세다 광야,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 끝나고 날이 저물었을 때 배고프니까 이들에게 뭐 좀 줘라 할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그들은 아무것도 여기지 못했어요.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을 품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광야는 허접한 것이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앞 구걸하기만 하는 장소로만 알았던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곳이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될 줄 구걸하는 자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도간에 갇힌 지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인들.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넜고요, 애국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홍해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오히려 그들을 잘 돌봐주는,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말들은 쉴드 치는 그런 방패가 된 것이 홍해바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은 허접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그래, 내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지 광야가 아니고 구걸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더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어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지 않았겠어요? 들어가야지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라 그랬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미문 앞에서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자를 만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기도하러 간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내가 눈을 뜨자마자 그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핸드폰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소식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일어나지 않은 건가 허다해요. 기도 끝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일어난 교회 밖에서 일어났죠.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안진뱅이가 아니잖아요. 성전 밖에 문 앞에 있잖아요. 자, 꼭 교회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늘 교회를 사모하고 섬길 때에 바로 교회 밖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내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성도를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내 생활 밖에, 교회 밖에서 내 생활하는 곳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이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의로운 마음이 아닌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적은, 오늘 기적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첫 기적을,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그러면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함을 베풀어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잊지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건강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높이는 그런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안진뱅이가 좀 전에 말했지만 40여 세나 됐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떤 교회?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귀한 교회예요. 또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따뜻하게 위해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는 이런 대접 못 받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나를 격려해주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 그게 바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되셔서 우리 들어오는 모든 교회 우리 모두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섬기는 자들이 항상 나갈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하는 그 자부심으로 성전문을 나서는 그런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과 환경이 모두 다를지라도 오직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한 마음만은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그리고 내 자녀들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